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채찍을 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그 백성을 잊으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선택받은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데 모세를 영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다음에 후회를 하고 군대를 풀어서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고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말 사자성어 가운데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서 갈 수가 없고, 뒤로 돌아가자고 하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거기서 이제는 애굽으로 다시 붙잡혀 가든지 홍해바다 속에 뛰어들어서 홍해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죽든지 둘 중 안에 하나밖에는 선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네 손에 든 그 지팡이를 홍해에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육지처럼 길을 쫙 냈습니다.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 십계에 보면 이때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Let's go!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자! 홍해바다가 열렸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기까지 홍해바다가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홍해바다에 들어왔습니다. 홍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내려놓으니까 홍해가 전처럼 그렇게 흘렀습니다. 애국 군대가 완전히 그 물속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춤추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제는 적군 다 물리쳤어요. 앞에 있는 장애물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탄한 길로 이제는 마음 놓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됐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고비를 넘고 나니까 또 고비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던 길을 가봤기 때문에 거기가 어딘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잘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길은 모두 다가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입니다. 정말 사람이 걸어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막 대학빛을 가려주시려고 큰 파라솔 양산을 치셨는데 그게 바로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쫙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한두 시간이 아니라 제가 그 성지순례 처음에 가가지고 걸어서 가려고 우리 같이 갔던 일행들과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길을 갔는데 우리도 30분이라도 좀 걸어가 봅시다.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걷는데요, 30분은커녕 3분도 못 걷겠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래 사막인데요, 위에서 떼약볕이 내려쬐죠. 온도가 45도 46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떼약볕이 모래 사막에 내려쪄 가지고 사막에서 다시 복사열이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힘들더라. 하나님이 태양을 가리는 구름기둥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한 그늘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는 해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그 사막에서 물이 필요한데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감격도 다 잠시 동안입니다. 이제는 생존의 생존을 하느냐 죽느냐 하는 이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광야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길을 갔습니다. 그래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길을 갔습니다. 그래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길을 갔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물이 흐르는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달려가서 그 샘에서 그 물을 떠서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물이 얼마나 쓴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막에서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한 나뭇가지를 가리켜 주면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다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다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먹고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라의 죽음의 그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조금 걸어갔더니 거기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기 보니까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귀중한 생명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이 오아시스 엘림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세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될 때 그들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길을 걸었지만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마라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도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될 때에 날마다 즐거운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구비구비에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지나면 또 한때는 기쁨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생을 살다 보면 그 일생에 별의별 많은 일들을 부닥치게 되는 것이고, 또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등산을 하게 되면 얻는 경험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이게 등산이 인생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물을 건너다 보면 평지도 주어지고, 울퉁불퉁한 길을 건너다 보면 또 평탄한 길이 있을 때도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다 나는 내 생각한 대로 다 이루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재미있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잘 이기면,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오히려 고난도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다 만사가 형통하고 운수가 대통하고 평안하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만큼 그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들이 뒤따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그들 인생에는 늘 고난이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바스 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고난은 축복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의 염증을 잘못 치료하는 바람에 실명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화니 크로스비는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감사와 찬송의 그런 삶으로 바꿔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 시력을 잃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육적인 눈은 멀어서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그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세상처럼 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8,500개의 찬송시를 썼는데, 미국의 찬송가 가운데는 이 화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이 제일 많이 수록되어 있고, 우리 한국 찬송가에, 우리가 쓰는 찬송가에도 22곡이나 되는 찬송이 화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로 만든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찬송가 가운데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화니 크로스비의 찬송이에요. 이 화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187장 너희의 죄 흉악하나 흰눈같이 되리라,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게 화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입니다. 그리고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323장 주께로 한 걸음씩,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476장 주 예수 넓은 품에,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496장 십자가로 가까이, 508장 주와 같이 되기를, 이 찬송이 화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실명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평생을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화니 크로스비는 오히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 생애를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생애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게 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물에다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기도였고 기도하니까 해결 방법도 찾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달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을 단물로 바꾼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아니, 고난은 하나님의 주시는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7장 7절부터 8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꾸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7장 9절부터 11절에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있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데 그 밑에 있던 9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간질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그 귀신 들린 간질 들린 이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정을 아뢰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그의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에서 완전히 놓여지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해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도대체 선생님은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그리고 묻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겠느냐? 나도 기도로 이 귀신을 쫓아낸다. 기도 외에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낼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제일 큰 특권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도 해주시겠다고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다시 사라졌던 희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한 고난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라의 시험을 이긴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한 것은 오아시스였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솟아나오는 샘물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마라를 지나서 얼마 안 가서 그들에게는 물이 넉넉한 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라의 고통을 잘 참고 이기면 엘림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머물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난으로 훈련하시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이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35장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과 같이 죄에 종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마라와 같은 고통의 때가 있었다고 하면 그들에게 분명히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면 고난 뒤에 엘림의 축복을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마라의 쓴물만 보면 안 됩니다. 엘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광야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은 머리와 지식의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가슴으로 느끼는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입술의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눈물을 씻어주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소나기에 벗어나도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도 마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고난을 잘 이기니까 엘림의 샘물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지나고 나면 영원히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굽이굽이에 수없는 고난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라 뒤에 엘림이 있듯이 고난 뒤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고난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